자,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정확히 아세요? 전에도 계속 점검했는데 제가 거의 해마다 한 번씩은 했더라고요. 제가 과거 이제 설교문들을 봤더니 한 번씩은 했는데, 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점검의 날입니다.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살짝 뭐예요? 은사가 뭐예요? 빨리 얘기해 줘 보세요. 옆 사람에게. 없는 것 같아요? 없잖아요? 자,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은사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있으면.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니, 신앙 짬밥이 지금 몇 년인데. 자, 어르신들 정신 차리세요. 지금 여기 학생들이 다 보고 있어. 은사가 뭔지 몰라요? 아직도 모르고 살아났어요? 장로님, 만만한 게 장로님이라지. 은사가 정확하게 뭐예요? 아니, 장로님의 은사. 네. 바라고 있는데, 바라고 있는 거죠? 은사가 있는 게. 그럼 가지고 있는 은사는? 방언. 방언. 자, 방언 하시는 분 손 들어요. 방언.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나 은사가 있다. 빨리. 이런 배신자들 이제야. 은사예요, 그거 은사예요. 장로님 캐물은 것은 알거든요. 방언하는 거 알거든요. 저거 말 안 했으면 내가 가서 때려주려고 그랬어.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장로하려고 그러고. 됐잖아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안 된다. 오늘 좀 사모해 보세요. 네. 자, 그 은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자, 방언 기도 계속 하시는 분, 매일 하시는 분, 매일 방언 기도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안 하시는 분 손. 지금 안 하시는 분 손 들어요. 자수하여 광명자자. 매일 안 하시는 분, 가끔 하시는 분 손 들어요. 빨리 자수해요. 가죠. 매일 해, 매일. 네. 자, 이렇게 빨리 손 들어. 이렇게 빨리 손. 반짝반짝. 네, 주님 매일 하도록. 네, 안 하면 저 손목을 이렇게 하시죠. 그 좋은 은사를 왜 안 해요? 매일 합시다. 매일. 식기도 할 때 생각 안 하면 방언해요, 그냥. 아니, 식기도로 방언하면 안 돼요? 식기도에? 남이 들을 때 방언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죠? 같이 기도하는데 공동으로 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으면 방언으로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꼴보기 괜찮아. 근데 혼자 내가 식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자, 매일 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네, 생각 안 나거든. 언제 하라고요? 식기도. 그럼 하루에 몇 번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2번, 어떤 때는 1번. 요즘 한 끼만 먹고도 사시는 거 같아요. 네, 어쨌든 방언 기도, 여러분, 이 은사를, 중요한 건 뭐냐면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라. 은사가 있으면 뭐해? 사용 못하는 거. 자, 이와 같은 거예요. 집에 돈은 잔뜩 쌓아놨는데 쓰지 못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제일 바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는 누가 부자인지 아세요? 돈을 잔뜩 쌓아놓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잘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은사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아시겠죠? 자린고비처럼 뭘 은사를 그렇게 달까봐 그렇게 안 써요. 왜? 방언 조금 쓰면 떨어질까봐 그래요? 아니죠? 네. 역시 반응이 역시 권사님들이죠. 자, 여기 젊은 양반들 방언 쓰면 다 떨어져서 안 하는 거죠? 역시 반응이 없어요. 이쪽은 내가 안 보고 할 거예요. 자, 은사를 사용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은사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왜 은사를 주셨는가? 왜 써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일단 오늘 본문 5절의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느니라. 뭐야, 목사님 무슨 얘기 뭐 은사를 쓰라는 얘기는 아는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뭐 은사를 쓰라고? 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갖다 들이댄 거예요. 그냥 막 들이댄 게 아니라. 자, 여기 보면 한 몸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은사예요. 자, 이해되고 계시죠? 자, 이게 대답이 별로 반응이 없었던 이쪽 젊은 층. 평균 연령이 정말로 젊네요, 이쪽엔. 이쪽에 앉으시면 젊어지십니다. 그래도 안 웃는 거 보면 이쪽엔 오늘 삐진 것 같아. 성민아, 오늘 학교에서 싸웠어? 선생님께 혼났어? 그럼 나를 웃어주면 좋잖아. 그래. 지금처럼 웃어주면 돼요. 좋아. 여러분, 자, 은사가 뭐냐면 한 몸이 된가, 한 몸이 되도록 주신 기능이에요. 기능. 자, 그래서 4절도 읽겠습니다. 4절.
사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여러분 이번 주 설교할 내용이고 우리가 에베소 1장 2장을 계속 봤지만 에베소 전체 주제가 뭐였어요? 구조들을 대충 외운 사람은 제가 생각도 안 나는 거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도록. 그래서 그 지체가 따로 있고 기능도 다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골고루 받습니까? 똑같이 받습니까? 네, 말이 좀 새 나갔어요. 골고루 받습니다. 다 예언자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사람이겠느냐? 다 이런 표현을 써요. 다 아니란 얘기예요. 골고루 줘요. 골고루. 그래서 뭐냐면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것처럼 그것이 한 몸으로 이루어져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따라서 합시다. 은사다. 예, 그래서 한 몸이 되어 충만하게. 에베소 1장 12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에베소 2장 20절에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서, 따라서 합시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범사에 유익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를 여러분 개발할 뿐만 아니라 받으셔야 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은사가, 나한테 있는 은사가 무엇인 정확하게, 자, 분명히 확인했어요. 방언의 은사는 다 있죠. 없는 사람은 오늘 이따가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하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끌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리엘교회 교인 중에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새로 오신 분들도 다 방언은 됐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방언은 아주 기본적인.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방언은 모든 은사에 그냥 처음 들어가는 문 같아요. 마치 성막에 들어갈 때 저 안에 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 마당에 들어갈 때 열려진 큰 문처럼 방언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문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방언 말하기를, 따라서 금하지 말라. 자, 두 가지 뭐냐면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많이 기도합시다. 자, 일단 그래서 유익한 거. 첫 번째는요, 우리 개인에게 유익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되게 유익해요.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에 유익해요. 사실 우리 은사를 가지고 물론 지역과 세상을 섬길 수 있잖아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전도를 선포할 수 있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고요. 특히 어떤 방언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들이 범사 유익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특히 이 저녁에 여러분들 은사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은사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 얘기 뭐냐면 네 주제 파악하고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야. 서로 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제재를,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예언하는 사람과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질서를 따라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가 막 은사가 나타나면 막 시기 질투해갖고 저건 분명히 별거 아닐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생각 속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은사는 네가 잘 써, 남은 놔둬. 왜?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눠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서 갖다 붙어, 물론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분별할. 특히 이제 방언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생각하는데, 나는 귀신 방언을 들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귀신 방언이 있다고 자꾸 얘기해갖고, 귀신 방언 들어보셨어요? 귀신 방언 해보셨어요? 끔찍하죠, 그죠? 이런 거 가지고 이상하게, 성경에는 귀신 방언이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흐리뭉텅하게 가면 안 돼요. 자, 따라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방언을 말한다. 이것만 딱 있으면 돼, 그죠?
귀신 방언 어디 있어? 물론 이제 그 이런 게 있어요. 그 어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민망한 어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씩 이제 네, 뭐 이렇게 저희 장모님 얘기를 해서 저는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야. 예전에 방언을 하시는데 막 욕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당신도 안 하셨어. 왜냐면 하면 꼭 욕하는 것처럼 들린대요. 옛날에 욕 좀 해보셨어요? 우리 장모님도 껌 좀 씹어보셨나? 그러니까 멈추시더라고요. 잘하신 거예요, 그건요. 그렇잖아요. 남들 보는데 뭐 저 욕하는 사람은 막 방언하다가 뒤에서 막 욕하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요즘은 안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방언은요, 따라서 합시다. 발전한다. 성장한다.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누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분별은 좀 있을 필요가 있지만 기고만장해갖고 내게 있는 것만 좋은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장로님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했는데 예언의 은사가 안 나타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믿음이 지금 연약한 거예요.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어떤 믿음? 장로님 믿음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삐지시면 안 돼요. 네. 믿음 있으신 분이니까 장로가 됐죠, 그죠?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예언을 정확하게 말하리라. 나는 예언을 하리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냐. 분명히 여러분 여기 지금 보세요. 어디로 가냐면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네. 믿음이 없다고 제가 얘기한 게 뭐 구원받을 믿음이나 뭐 능력해갈 믿음이나 아니면 장로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예언할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런 거예요. 저에게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어떤 것이 보이고 어떤 예언적인 것은 저것 보면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는 걸 믿어버려요. 그냥 땡겨요. 다 땡겨요. 그러니까 항상 예언할 거리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안 할 뿐이에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주제 넘을까 봐. 해달라고 하면 해.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하는데 그냥 어디 뭐 다 참견하는 사람. 이게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지 내가 예언을 받아도 아무 데나 막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 데서나 막 그냥 아무 데서나 방언하는 사람. 예전에 유 목사님 우리 집회할 때 늘 했던 거 은혜를 받아갖고 이거 끼고 방언은 방언인데 우다다다다다다 요거만 하는 방언 하신 분 있잖아요. 집에는 못 가고 계속 하니까 어디 갔어요? 그 다리 밑에 가고 툭 갔다는. 민망하잖아요, 그거는요. 절제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쨌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지금 지혜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거든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러워요? 그러면 사모하셔야 돼요. 나도 저런 은사. 그리고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 맞죠, 그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 그랬어요? 아니 악한 자도 자녀들에게 돌 대신 떡을 주고, 그죠? 뱀 대신 생선을 준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너희에게 좋은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사에 대한 태도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가 막히는 거예요. 첫째는 주제 넘은 생각들이에요. 다른 은사들만 깔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이런 생각도 있어요. 뭐 은사는 뭐 그냥 없어 나 살아.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은 멸시하는 거예요. 주신다는데.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이미 은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안수 받을 때 이미 부어졌던 그 은사를 꺼내, 불일 듯하게 꺼내, 이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을 경험했다면 이미 다 우리 가운데 은사가 있어요. 씨앗이 있어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것을 10주년 만에 그 영상을 봤잖아요. 근데 제가 다 뭐 하고 예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첫 예배, 개척 예배, 장로님 가정이니까. 예. 우리 가족은 다른 분 없어요? 첫 예배 때? 첫 예배, 우리 아파트에서 드렸던 예배. 그 뒤에 다 오셨어요? 다 그 뒷분들이에요? 나중된 분들 먼저 되셨네? 먼저 된 분들 다 어디 갔어? 그때 예언 기도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한 사람도 기억 안 나고 받은 사람은 기억 안 나는데 임태정 장로님이
캠코더로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다 예언을 하고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언을. 그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제가 어디서 훈련을 좀 받긴 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냥 예언한다는 게 되나요? 담담이 필요한 거죠. 사모함이 필요한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아멘. 그리고 모든 은사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태도를 얘기해요. 다른 은사에 대해서 비교의식이나 또 판단, 오류하지 말도록 하시는 것이 3절의 내용이에요. 자, 은사는 기능인데, 자, 아까 4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아, 그러면 은사는 기능이구나. 그러면 기능은 뭘 해야 되는지 아시죠? 작동해야 돼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감당 못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기능을 너무 모르든지 아니면 그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몸에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움직이는 기능들이 있죠. 그거 멈추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거나 서서히 죽어가죠. 심장이 멈추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죽어가는 게 있어. 혈관, 뭐 오장육부에 뭐 심장 빼고 나머지는 심장도 서서히 죽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능들이 멈추기 시작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안 하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도전을 드릴게요. 내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내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말씀대로 가자고요. 기능이래요, 기능. 아멘. 그럼 이 기능이 작동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안 되니까, 이 기능이 안 되니까 우리가 뭐 기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있어서 되게 위축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은사가 막 나타나 여러분에게, 그러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요. 방언을 막 우렁차게 막 해보세요. 자신감 생겨요. 기도도 자신감이 생겨요. 그 외에 은사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신앙의 왜 영이 건강해지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은사를 사용하면 영이 건강해진다. 그렇잖아요. 우리 오장육부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건강해지도록 에너지도 넣고, 그래서 주사도 꽂고, 그죠? 맛있는 것도 먹고, 살도 어떤 데 빼고, 그죠? 뭐 위장도 청소하고, 요즘은 장성도까지 다 하느라고 너무 많이 먹어갖고, 어쨌든 뭐 하는 게 건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좀 무시했고 등한시했던 이 은사를 활발하게 쓰기를 바랍니다. 예, 그걸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전에 그러면 은사의 기능이 있는데, 자, 그럼 이 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종류, 자, 요걸 보세요.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위에 도표 상자는 얼마 전에 제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리해뒀던 거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거는 한 3년 전에 제가 한번 했어요. 이거 목요 집회에서 했어요. 그때도 이거 아마 드렸을 텐데 다 잃어버렸을까요? 네,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 위에 보면 그 분류 박스에 보면 직임으로서 있는 은사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 오중직이라는 들어봤죠. 오중직. 근데 7중 직임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로마서 12장 보면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다스림의 은사가 있고 상담자,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요. 요거까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관리자, 다스림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니까 사도가 있고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하고 맞춰봤을 때 고린도전서가 3개가 일치하고 로마서가 하나가 일치해요. 5개. 그리고 고린도전서하고 로마서하고 일치하는 게 다스림, 관리. 사실 요건 제가 보면 행정의 그 은사 중에 행정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 행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행정을 저한테는 은사가 있어요. 행정의 은사가 있어요. 그 신기해. 그게 뭐냐면 그래서 행정 뭐 엑셀 뭐 배우고 뭐 컴퓨터 배우는 거 되게 빨라요. 저는요. 뭘 조직하고 하는 것은요 되게 빨라요. 안 할 뿐이에요 지금. 예전에 워낙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 행정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좀 단점이 뭐냐면 차가워져 사람이. 행정적으로 대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디 가드나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차가운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옛날에 차가움을 못 보신 거예요. 저에. 감사하셔야 돼. 진짜 행정의 은사는 그래서 제가 자꾸 줄이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행정으로 하면 막 쪼일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나도 피곤하고 행정 안에 있는 사람도 피곤해지더라고요. 근데 필요해요. 이 관리자가 필요해요. 행정만이 아니거든요. 행정은 반드시 서류만이 아니라 이 행정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인사 조직도 하고 사람을 배치하고 이런 기능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상담자가 있어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목사님들 중에 이거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이 상담을 정말 기가 막히게 갖고 정말 위로받고 하는 분들인데 저에게는 없으니까 이건 기대하지 마세요. 예, 애초에 저는 이게 상담 기능이 망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듣기보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성경대로는 못 살고 있어요, 이건요. 예, 그렇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 해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살아요. 근데 기능상 그래요. 왜냐면 저는 가르침의 은사가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어디 가든지 선생님들은 듣는 것보다 뭘 잘해요? 일산에 있을 때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상담한 게 있어요. 어떤 상담이냐면 그 아내가 유치원 원장님이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집에 가서 처음엔 안 그렇대. 점점 더 자기를 애 취급하더래. 말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사들은 단점이 그런 것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지능들. 중요한 건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 중에서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될 수 있다. 선지자 될 수 있을까요? 아, 빨리 대답해요. 성령님을 제한하시는 겁니까 지금? 다 있다에 무조건. 자, 사도 될 수 있습니까? 선지자 될 수 있습니까? 복음 전도자 될 수 있습니까? 목사 될 수 있습니까? 교사 될 수 있습니까? 목사는 왜 자꾸 소리를 들어갔어?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안 되고 시기상 그런 것뿐이지 안 될 거 없어요. 자, 목사 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여기 있는 모든 은사는 내게 올 수 있다. 근데 다 안 주시는 거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복음 전하는 자이겠느냐? 그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직임으로서의 은사가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7개 정도는 있더라. 그래서 에베소서 5개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하고 로마서에서 다스림, 관리하고 상담, 위로, 권면하는 것이 있더라. 요 기능이 교회에 7 직임이 딱 있으면 교회는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를 완전히 뭔가 세팅을 잘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요. 여러분 중에 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는 저 혼자로 족하면 안 되고 사람의 말에 부목사님도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목사 된다 그래도 안 말립니다. 근데 분별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경주에 내려갔다 왔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내려갔다는데 거기 갔다 오신 분이 이제 아틀란타에서 오신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분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뭐랬어요? 집사님을 기도하면은 왜 집사님이 왜 목사가 안 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신학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예언자 맞죠, 그죠? 예언자 맞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신학 집사님 목사님처럼 부르고 싶은데 그랬더니 꽤 오래전에 신학을 했대요. 왜냐면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 보니까 미국을 가면 신분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학교를 등록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학교가 신학교였어요. 신학교는 이게 작은이가 규모로서는 이제 학비를 받으려고 해서 이게 신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하는데 지금은 신학 석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학원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목사에 된 부분들. 근데 나이가 저보다 비슷한 한두 살 많은가 그런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이가 꽤 될 텐데 어떤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비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이분이 설명하는데 자기는 그 선교단체를 하고 싶대요. 그냥 선교단체 아니라 단체 이름도 말해도 미션 하세. 안 잊어버리겠어. 선교 하세. 제가 처음에 하쉐라 그랬고 영어예요? 히브리예요? 그랬더니 한글이래. 뭐예요? 하세. 합시다. 하자는 얘기래요. 그래서 선교 하세인데 하늘과 또 세상을 연결할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어떤 분이었냐면 그러니까 그 변호사 또 그리고 법률 회사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좀 사무장은 아니었는데 많이 일을 도왔더라고요. 많이 도와서 지금 이제 법도 공부할까 생각해서 지금 들어온 차에 지금 몇 개 지금 그 학교의 대학원 과정 특히 보니까 그 법대학이 세 개가 있대요. 처음 알았어요. 전 2개만 줄 알았어요. 로스쿨이라는 변호사 되는 과가 있고 뭐 판검사 되는 법 정말로 법조인 되는 그 법학과가 있고 또 하나는 법무사가 되는 데가 있대요. 3과정이 돼요. 근데 이분은 법무사 된다 그러더라고요. 오, 처음 알았네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3과정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지금 거기도 다시 석사를 하는 과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 얘기했어요. 그래도 집사님은 목사 되는 걸 포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부르십니까? 은사니까.
또 좀 격기로 나갔지만 오늘 뭐 밤새도 상관없는 날이죠, 그죠? 원래 처음 있는 날은 좀 끝까지 졸면 졸리셔도 되고 졸리면 저 뒤에 가서 서 계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다. 자,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인데 여러분도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될 수는 있는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사실은 좀. 아무나 교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나 목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교사라고 해도 여러분 교사 가르침의 은사가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 가르침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요즘 세상에서는 그냥 가르치면 좀 홀대 받아요. 그래서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그죠? 교회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3세계나 이런 데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가르치면서 은사가,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아이고, 여러분 놀라지만 제가 중3 때 교사를 했다니까요. 희연아, 몇 학년이니? 고1. 나는 중3 때 교사했어. 너는 언제 할래? 은근슬쩍 지금 돌려 까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라고. 지난주부터 커피 내리는 걸 배워갖고 내가 나한테 바리스타를 쓰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관심을 좀 가져라. 뭐든지 내가 너를 그냥 시킨 게 아니다. 희연아, 그냥 시킨 게 아니야. 그냥 시킨 게 아니야. 아빠 잘 머릿속에 들어주세요. 희연이를 커피 시킨 게 그냥 시킨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시킨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런 직분들이 있을 때 이 직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늦깎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늦깎이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요즘 말로 예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언은 다른 이렇게 여러분 은사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지자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5중직, 7중직은 중임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적인 목사, 어떤 사람은 선지자적인 목사, 어떤 교사적인 목사,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인데 가르침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인데 목사의 어떤 기능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임은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기능들도 같이 쓸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은사들은 하나만 오지 않는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은사들이, 자, 예언 있죠, 방언 있죠, 또 영분별도 되죠. 저는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정말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그리고 가르침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5개 정도의 은사가 있어요. 이 정도를 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증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좀 끼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내 은사로 영향을 좀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감추듯이 엎듯이 했는데 하나님이 불편해하세요. 드러내셔야 돼요. 자, 기능을 살립시다. 자, 그게 있고요. 기능 면에 서 있는 게, 위에 7개는 직임이라면 진짜 기능적으로 하는 게 언어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여기 요한 1서도 있더라고, 영분별.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이 있어요. 믿음의 은사, 병고침 치유, 능력 기적 행함. 저는 병고침 은사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예언하고요,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요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늘 얘기했지만 중국에 갔을 때 그 팔 부러진 친구 내가 고쳐주고, 내가 하나님이 하셨지만 미쳤지. 아무 지금도 생각해보죠. 그때 생각하면 막 식은땀이 나요. 와, 그때 왜 팔 부러진 애가 내 앞에 와서 치료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냥 감기 정도면 안수해주고 낫을 거라고 선포하는데, 얘는 팔을 이렇게 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 믿음이 발휘됐어요.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 안 낫는다. 이건 뭔가 외부적인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런 담대함을 주셨어요. 저거 부러진 건 맞는데 지금 수술, 왜냐면 그 탈북자니까 어디 병원도 못 가니까 이대로는 늘 지금 그러니까 머리가 빌어먹으러 온 거예요. 그 교회도 얼마나 불쌍해. 그렇다고 그 수술비를, 여기 지금 교회도 이 목사님이 얘를 병원 보내기가 그렇잖아요. 중앙 공안들에서 그러는데 어떻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맞춰줘라 그러면. 그래서 제가 비틀어 버렸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다 들으셨죠? 났어요. 이게 제가 치유 은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귀신도 쫓겨가고, 아멘. 믿음으로 병도 낫고, 믿음으로 바다도 갈라지고, 믿음의 은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병고침 치유의 은사는 저한테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은사보다도 저는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알파 코스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치유 사역도 하고, 또 이제 오시면 제가 기도도 해주면, 은사가 있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가 있는 건가 그러면? 누가 아프면 치유될 만한 사람은 제가 아파요. 꼭 그 부분이 아파.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거 저 아픈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 거예요? 저 사람 거면 바로 사라져요. 그러면 제가 믿음으로 선포해요. 요게 치유는 아니겠죠, 그죠? 제가 보니까 예언의 한 파트로 오는 것 같아요. 미리 아는 지식의 은사잖아요. 지식의 은사. 그 지식의 은사도 있구나. 그러니까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활발하게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분별하라고 지금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보세요. 능력, 기적행함. 여기서 능력, 기적행함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라고 사람을 살리는 거. 말레이시아에 있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필립 목사님이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자기는 자기 사역 중에 사람 둘을 살려봤다고. 이게 능력행함이에요. 이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능력행함은. 그러니까 능력행함의 은사가 여기 누구 중에 한 사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나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한테 아멘 크게 해주시면 그대에게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왜 나만 시키려고? 능력행함의 역사가 일어나면 병든 자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 살리고요. 그게 다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예수님에게 돼. 능력이 나갔더라. 아멘. 그게 능력행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능력행함 중에 축기가 있어요.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가능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근데 능력행함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정확하게 알고 귀신을 명령하고 쫓아내는 능력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축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은 은사로 분류는 안 하는데 저는 이것이 은사라고 봐요. 아무나 안 돼요. 제가 해봤어요. 우리 처음에 축사 사역을 했던 것이 2002년도인지 3년도인지 2004년 5년도예요.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안 되니까 막 잠자고 있는 저쪽 뉴욕에 있는 윤 목사님 막 끼워갖고 막 어떻게 하냐고 막 은사가 있었으면 그때는 간단하게 했을 텐데 아직 이 부분에서도 저는 그러니까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믿음을 따라서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럼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능력행함이야. 권세예요. 그런 사람이 나타날 좀 있습니다. 자, 계시가 있어요.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고 방언 통역이 있어요. 방언 통역도 저는 은사라고 봅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게 영서를 쓴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영서가 성경에 등장을 해요. 매네 그래서 우발하신 중간을 지금 까먹었어. 벽에 썼잖아요. 벽에 무슨 왕 이름 까먹었다. 지금 바벨론의 그 왕 앞에 쫙 벽에 썼잖아요. 너 저울에 달고 달아서 너 끝났어. 영서잖아요. 영서. 그죠? 아무나 해석 못하는 거 다니엘만 해석했잖아요. 저는 이것도 영서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제 눈으로는 그렇게 봐요. 영서일 것 같아요. 누구나 거기 등장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 말도 하지만 헬라어도 하고 아람어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 딱 쓰는데 영서로 보였을 거예요. 그냥 제 해석이에요. 어디 가서 또 이렇게 하면 저 2단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만 듣고 소화하시면 돼요. 영서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은사라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분류는 안 해요. 그러나 통역과 비슷한 그래서 그 영서를 쓴 게 있지만 영서를 또 해석하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기도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아버지가 영서를 쓰셨대요. 목사님이셨는데 영서를 쓰셨대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왜냐면 너만 영서를 쓰냐, 넌 이상하다 해갖고 막 힘들었는데 그 상처가 딸에게 왔어요. 근데 그때 예언기도 받을 때 그 영서를 네가 살펴봐라, 펼쳐봐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기도가 갔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계시 중에는요 간구도 있어요. 중보도 제가 보기엔 기능적인 은사예요. 따라서 기도도 은사다. 기도 중에서 그냥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그 박스 밑에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걸 좀 더 알려드릴게요. 왜 이걸 분류해 놓은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기도도 은사 중에 하나다. 특히 중보는 특별히 부르심이 없이는 잘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중보는 훈련돼서 한 거잖아요. 그죠? 부르심을 따라서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능숙해졌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리에 앉으면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중보자가 된 거잖아요. 요건 좀 더 분리해 드릴게요. 이건요. 자, 그 다음에 기타.
기타 보니까 섬김이 있어. 섬김의 분류 중에 섬김이 오늘 여기 그 본문에 7절에 있고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에는 서로 도움이라고 되어 있고,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봉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기 봉사, 섬김, 이게 같은 분류에 있는 은사입니다. 그다음에 구제도 있고요. 또 긍휼, 자비를 베풀미 있고요. 오늘 이제 로마서에 있어요. 그다음에 쓸 것을 공급하면 13절에, 그다음에 손님 대접하는 거 13절. 그리고 보니까 그 쓸 것을 공급하는 이 은사는 재물과 관계되어 있어요. 부와 관계 있어요. 그 신명기 8장 28절에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특별한 힘이란 말이에요. 은사예요, 기능이에요. 이제 재물 얻을 능을 얻기를 바랍니다. 요건 다 좋아해, 그죠? 좋아도 괜찮아, 충분히 좋아하세요. 근데 다 안 가더라고. 문제는 이거야. 이 재물 얻을 능, 왜냐면 은사여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다 안 주세요. 이해하셔야 돼요. 왜 나한테 재물이 안 올까? 예, 은사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 어떤 사람은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다 부유해지는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분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님 대접이 13절에 있고요.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대접하는 일. 그래서 손님 대접도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늘 그 성계에는 아틀란타에 있는 그 권순아 집사님 가정, 그 집은 끊임없이 손님이 있어요. 와. 근데 끊임없이 손님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손님을 하면서 많이 지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단어 손님 대접하기를 그치지 않고 하면서 이렇게 있는 축복,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힘내십시오, 힘들어도 은사입니다. 왜냐면 그냥 손님이 끊이지 않아. 그리고 그들이 즐거워해. 덕분에 우리도 작년에 가서 이틀 밤 자고 왔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면 집을 내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늘 그냥 뭐 방을 몇 개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살던 방 내주는 거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사 중에 하나고 굉장히 귀한 일들입니다. 기타 보면 사랑이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8절. 오늘도 보면 사랑이 있어요. 성제를 사랑하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독신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로 주어진 독신이 아니면 독신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특히 여기 젊은이들 어쩌다 보니까 나이가 돼갖고 내가 지금 결혼을 못한 것이 독신의 은사라고 보면 안 돼요. 은사가 있어요. 바울은 은사였어요. 바울은 결단도 했고. 여러분 그 젊은이가 여러분 파란만장한 젊은이고 지금 규수들이 쫙 줄을 쓴 사람이란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야.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총망받는 남자에게 없었겠습니까? 근데 스스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선언을 했죠. 나는 주님으로 해서 내 일생을 바치겠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그죠? 성령 안에서 고자된 자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독신의 은사인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사로 이렇게 부르지 않는 한 여러분들 결혼하셔야 돼요. 여기 선남 선녀들, 아멘. 성민아 결혼할 거 맞지, 그지? 아멘. 그래, 좋은 색시가 기다리고 있다. 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영서, 아까 맨 밑에 했지만 영서, 다니엘서 5장에 있는 거 제가 맨 밑으로 넣었던 게 뭐냐면 이런 것도 있더라라는 거.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여기요 지금? 골라. 내가 지금 시장 파는 골라는 거예요. 골라요. 그리고 구해요. 좋은 거 주신다잖아요, 그죠? 근데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안 주신다고 삐지지 마세요. 왜? 기능으로 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도 내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안 주세요. 왜냐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때로 여러분 재물을 안 주시는 것 때문에 너무 섭섭하죠. 그거 주면 내가 망하게 되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얘기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얘기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보면 이 은사자들이요, 넘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은사 강한 게 나타나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자기가 취하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감당 못할 시험뿐만 아니라 감당 못할 은사는 거절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은사, 여기 마음에 드는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 환영하십시오. 알았어요? 아멘?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로마서에 있고 고린도전서, 에베소 기타에 있는 은사들을 제가 3단계로 분류해놨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영, 은사, 사역자. 자, 예를 들어서 예언의 말은 예언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모세 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의 영이 임했죠. 그리고 장막에서 막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언의 영이 임하고. 다윗 때도 그렇고 사무엘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만 나에게 갔을 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예언하기 시작하더라. 예언의 영이 맺더라. 맞죠? 은사도 아니에요. 근데 예언이 됐어. 예언. 근데 이것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성령의 역사예요. 예언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따라서 합시다. 오이코도메. 오이코도메.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 그 예언의 기능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의 말 한마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축복했던 말 한마디가 예언의 말이고 예언의 영인 거예요. 거짓의 영, 악한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 축복해요? 저주해요? 저주해요. 성령이 오시면 기쁨으로 축복하고 성령이 오시면 축하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언에 속하는 거예요. 영이. 그런데 은사가 있어요. 이것을 계속 쓸 수 있는 과정이 은사예요. 저는 아직 예언자는 아니에요. 저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언자는 이광섭 목사님 정도 되십니다. 저는 여전히 꿈꾸고 있답니다. 언제 저를 그 예언자로 세우실 겁니까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광섭 목사님 같은 경우는 벌써 20대부터 될성 싶은 나무는 뿌리부터 하시나 봐요. 근데 어쨌든 예언의 은사를 하는데 예언자는 아니죠. 저는요. 그렇죠? 자, 직임, 완전한 직임은 아닌 거예요. 저는요. 자인 이런 게 붙은 건 완전한 직임이야. 그 사람에게는 그 예언의 영역을 완전하게 맡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예언의 사역에, 그러니까 유광석 목사님은 안 들어가는 영역이 없으시잖아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뭐 연예계 어디든지 사람들이 그죠? 필요로 하고 찾는 경우에 저는 은사는 있는데 안 찾죠, 그죠? 차이점이 그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예언의 말을 할 수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더 활발하게 더 정확하게 되려면 은사로 가야 돼요. 이거는 누가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직임은 임명해 주셔야 돼요. 아무나 내가 목사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신학을 공부했어도 아무나 목사 될 수 없는 거예요. 공인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요즘 한간에 이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면서 사도라 이렇게 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잖아요. 과거의 사도하고 달라. 지금의 사도적인 기능은 있어도 지금은 사도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데 사도적인, 저는 제가 볼 때 조영기 목사님은 사도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행한 것들을 보니까. 제가 전 세계는 아니더라도 꽤 많은 나라를 갔거든요. 많은 나라 가고 기도 현장 갔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조영기 목사님 아는 거예요. 그분의 집회 참여하고 그분 때문에 낳고 그분 때문에 콜링을 받고 그분 때문에 능력이 오고 그러면서 다 나는 모르는데,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 데이빗 조, 용기 조 얘기해요. 나는 모르는데 그분은 알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 벌써,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죠. 그래서 사도가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들은 사도다. 그럼 나도 이제 사도 중에 하나, 일본도 교회 하나 세웠잖아요 지금. 또 잘못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근데 아무나 안 다니잖아요. 아무나, 그죠? 아무나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사도입니다 하면 요즘은 매 맞아요. 돌 맞아요. 네, 그런 건 좀 사도적인 기능이 있다. 최근에 작고했던 라인하르트 번케 같은 분도 저는 사도라고 봐요. 능력의 함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조영기 목사님 정도, 그다음에 그 이기풍 선교사님 이 정도, 이런 분들은 제가 보는 사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신 분들은 저는 사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도가 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위임시키고. 사도는 절대로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하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근데 오늘날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교회 나를 맡으면서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들. 자,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자, 어쨌든 또 그다음에 섬기는 일도, 섬기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섬기는 은사는 또 다른 거예요. 손님 대접하고 있는 것이, 은사는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피로도 채워주시지만 그냥 사람들이 모여, 그 섬겨야 될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다가 봉사자가 되기도 하죠. 세상에 있는 봉사자 말고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정말 능숙하게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봉사자로 되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의 봉사의 규모나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못 따라가요. 자, 그다음에 가르치는 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교사가 따로 있죠.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교사를 임명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교사는 뛰어나서 성경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교사. 뭐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성경교사. 이 정도의 사람들은 요즘으로 따지면 저는 변증가라고 봐요. 변증가. 기독교에서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 누구한테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바울이 변증가였잖아. 어디 가든지. 뛰어난 그는 율법의 선생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안디옥에 가서 뭐죠? 성경 공부 인도했잖아요. 교사를 했잖아요. 그러다 사도로 발탁돼 갖고 그 복음 전도했지. 처음에는 그가 교사에 뛰어난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사의 능력이 뭐냐면 성경을 일단은 교사는 성경 해박하게 알고요. 그 성경을 해석해낼 능력이 있고요.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교사의 은사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어디 가서 뭔가를 하면 그것을 교재로 만들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제 것처럼 해요. 근데 그게 교사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 우리 교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의 말고 위로의 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은사는 조금 다르구나. 자, 따라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은사다. 그렇죠. 부채를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부채의 기능. 근데 이 부채는 내가 안 하면 안 돼. 근데 선풍기는 딱 해놓으면 돼요. 에어컨은 자, 이해되셨어요? 선풍기는 바람을 일으키는 거고요. 저기 부채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풍기는 그죠? 바람을 일으켜서 좀 영향이지만 에어컨은 전체를 시원하게 하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은사의 3단계가 그런 거구나. 부채 같은 게 있고 선풍기 같은 게 있고 에어컨처럼 시원하게 하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그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사역하면 영혼이 시원해. 진짜 시원해요. 클리어해요. 아주 그냥 상쾌해요. 근데 은사로 가지고 온 사람들 경우는 조금 시원은 한데 좀 답답함이 있어. 선풍기가 그런 것처럼 과열되면 오히려 더 더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부채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부채질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선풍기를 킵시다. 은사의 선풍기를 킵시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어컨처럼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 관리자 행정이라고 했고요. 긍휼히 여김 은사가 있어요. 이건 긍휼한 마음이 이게 확 올라오는 사람이죠. 늘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긍휼은 뭐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동시에 와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은사가 어떤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은사가 작동하려면 부수적인 은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언을 하려면 지식과 지혜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영 분별도 있어야 돼요.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것이 같이 와야 제가 보고 듣고 분별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딱 한 번 되면 그 은사가 발휘될 수 있는 다른 은사들도 작동돼서 말 그대로 뭐예요? 세트로 온다. 따라서 합시다. 은사는 때로 세트로 온다. 네,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고린도전서에 지혜 발휘하는 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또 있어요. 또 지식의 말씀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마 이게 좀 발전하면 능력 행함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요. 그다음에 치유기도, 치유 은사가 있고 치료자가 있어요. 치료자. 치유는 우리가 기도해도 낫잖아요. 그렇죠? 낫죠? 근데 은사는 또 달라요. 치유의 은사는 조금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또 많은 그 치유를 일으켜요. 그러나 치유자는 또 달라요. 이런 사람은 드물어요. 정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치유자 중에 그 하나, 전 이름이 생각하는데 그 여자분 이렇게 손도 막 자라게 하고 한 분 누구죠? 여자분 기억나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같은 분. 이분은 사람들이 아는 데서 이렇게 잘라진 팔도 나고요. 여기 잘라진 손가락도 나요. 난 못 봤는데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난 이런 사람들이 치유자고 봐요. 치유자라고. 그리고 목발은 다 놓고 간다면서요. 그런 분들이 있는 치유 집회는요, 쌓여야 돼요. 목발에 쌓여야 돼요. 왜? 왔을 때는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짧아갖고 이렇게 왔는데 나중엔 다 자라나갖고 이렇게. 예전에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그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부럽긴 했는데 하는 나라에 우리 신체에 창고가 다 있대요. 자기는 그걸 가지고 온대요. 그냥 믿어주는 게 나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생각할 분량을 벗어났기 때문에 내 생각은 거기 못 미쳐요. 근데 그걸 막 해갖고 가자 이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어떡할래? 진짜 못 어떡할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분량 그 생각 외에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인정은 좀 되잖아요. 내가 못 봤다고 이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은사는 물 건너 간 겁니다.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하나님 나라에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있을 법해요, 없을 법해요? 그죠. 돈은 얘기하면 다 있을 법한다 그러는데 장기가 있다는 얘기 있대요. 그분이 봤대요. 나는 못 봤어. 그렇지만 인정해 주자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보면 자라나라고 하면 그게 이렇게 오는 게 보인대요. 그걸 영안에 속한 거고 내 영역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지만 저도 분명하지만 여러분보다 제가 더 영적인 세계와 높이를 더 많이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는 못해요. 나는 어떤 사람들이 그 설교하고 이런 거 할 때부터 나도 저 영역까지 가고 싶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있거든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자, 어떤 능력을 우리가 그냥 발휘하는 부채 정도의 기능이 있다면 선풍기 정도의 기능이 있고 에어컨처럼 빵빵한 기능이 있다는 거. 우리 여기까지 갑시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에 이게 나타나야 돼. 진짜로.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활발하게 써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정말 있는 거야? 니네 교회 정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요즘 전부 사라지지 않았나요? 교회에 있었던 신비한 일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나요? 주님은 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해봅시다 우리. 그러려면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만큼 은사, 그러니까 방언부터 해. 방언부터 제발 좀. 저 구석에 저 창고에 넣지 말고 쉽게 끊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방언만큼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은사보다도 제일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방언이잖아요, 맞습니까? 방언하십시오. 자, 그다음 밑으로 쭉쭉 내려오면 능력 행함, 예언의 말, 또 그다음에 영들 분별한, 또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방언도 은사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방언하지만 방언의 은사는요 다양한 방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언에 대해서는 또 이제 중보기도 과정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방언이 있잖아요. 그 방언의 종류가 있고 또 방언을 많이 말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 활발한 거거든요. 능숙한 거거든요. 부채질하다가 방언의 은사로 이렇게 하면요 시원해요, 시원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통역도 있는데 아직 저는 통역하는 분을 제대로 못 봤어요. 어렸을 때 좀 보긴 봤는데 그때는 좀 제가 분별하면 굳이 저거 다 통역해야 되나 이랬거든요. 왜냐면 필요에 의해서만 통역하면 돼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방언은 하나님께 뭘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으로 가자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비밀을 말하면 돼. 그 굳이 사람들 앞에서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좀 마음이 다친 것 같아요. 은사나 그때 방언했는데 방언도 사라졌던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전도사 때 다시 이제 방언이 열리긴 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자, 그다음에 에베소 4장에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는 이건 완전 직임이니까. 근데 이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제게 왜 이렇게 은사가 많을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사로 쓰시려니까 저 인간 이완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저한테는 은사를 좀 줘야 그걸 가지고 가. 그러니까 은사가 오는 거예요. 저는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나타났고 사모함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광석 목사님 만나면서 일치월장 확 열리게 됐죠. 보는 게 달라지고 또 이게 캐치하는 게 달라지고 전달하는 게 달라지니까 이게 결국 은사가 된 거죠, 은사가. 그리고 이광석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꾸 길을 가다 보면 처음에는 발자국만 남다가 거기에 사람도 가고 오소리도 가고 모두 가다 보면 길이 되더라. 맞습니까? 네, 길이 되는 거야, 길이. 점점 더 가고 많은 사람이 가면 큰 길이 되는 것처럼 그런 거.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자에게 많은 걸 해요. 그 다음에 구제 은사 있고 기도 은사가 있고 재물. 그래서 기도 은사가 강해지면 중보자가 돼요. 이 중보자는 많은 사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에어컨이 인식을 하고 에어컨을 틀까요? 걔는 기능이야. 그러니까 틀어지는 거야. 그러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하면 시원합니다. 누가 시원해요? 나 말고. 이게 여러분 왜 은사를 통해서 망가지냐면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 망가지는 거예요. 내게도 유익하지만 가장 유익해야 될 존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몸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재밌으니까 그냥 희희낙낙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권세도 보이고 권능도 보이고 사람들 다른 것도 보이고 돈도 보이니까 거기에 쏙 빠져갖고 어떻게 되는 거죠? 타락하니까 하는 게 버리세요. 그런 자들은 버리세요. 버리기도 하세요. 그분은요. 폐기 그럼 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능이 다한
에어컨. 꺼야 될 때 꺼지지 않는 에어컨. 그죠? 켜야 될 때 켜지지 않는 에어컨. 도저히 못 고치는 건 뭐 하죠? 폐기.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재물, 마지막에 재물의 은사, 재물 얻을 능력인데 많이 구하세요. 저는 이거 많은 사람들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안 주신다 그러니까 그렇지, 안 주시니까 그냥 난 포기,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재물 있는 자들 나타나야 돼요. 재물 얻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정말로 전도하고 뭐 하는데, 진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냥 그 꿈꾸듯이 했잖아요. 1조 원 필요하다고. 1,000억 누가 주실 거예요? 1,000억. 1,000억 없어요, 아무도? 무슨 좀 옛날에 부흥회처럼 건축을 해서 너무 단위가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1조 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계산해 보니까 7,000조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7,000억이었어요? 7,000조, 7,000억인가? 1조니까 7,000억이죠, 그죠? 7,000억, 1조, 7,000억, 1,000억, 맞네요, 1,000억. 네, 1,000억 누가 줄 사람 없어요? 네, 동그라미가 안 보이죠, 지금? 동그라미가? 재물 얻을 능을 얻으면 돼요. 네. 근데 이런 부자들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요. 부자들만 말고 능력자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은사를 잘 쓰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는데, 자, 은사는 이 정도였고 이제 살펴보세요. 근데 자,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의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이거를 그냥 요것만 딱 떼면 안 되고 지금 3절부터 이 안에 있는 은사와 연관시켜서 말해야 요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건 은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막 성경을 막 그냥 막 떼다가 저 신천지처럼 지들끼리 하면 안 돼요. 요 부분은 부지런하라는 얘기 뭐냐면 은사를 쓰는 일에 부지런한 얘기예요. 게으르지 말래요, 은사 사용에는요. 그럼 뭐 하고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뭘로? 은사로. 지금 은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2장 3절부터 18절까지 13절까지는 은사 얘기를 하면서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지는 그 은사, 그 기능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것이고,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뭐라고 그랬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따라서 자주 많이 사용하면 은사가 강화된다. 자주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강화됩니다. 강화. 직임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됐을 때 딱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직임으로 주시면요, 내가 그동안 안 써도 그냥 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한 분야를 정말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됐다, 너는 이제 예언자로, 너는 선지자로, 너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부르심이 있으지만 중간에 부를 수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자, 다시 에베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자, 구조도를 다 까먹어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조도 다 까먹었어요 벌써요. 네. 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이미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중간에 부르셔서 그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많은 은사가 나타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권면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지금 로마서, 고린도서, 에베소 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바울의 작품이에요.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이 은사가 작동돼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하고 있어요. 은사 있다, 써라, 계속 써라. 자,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거 뭐예요? 방언. 또 뭐예요? 중보기도. 이건 쉽게 쓸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안 주어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쓰십시오. 자, 보세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 6절을 보니까 얘는 믿음의 분수대로, 믿는 정도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데 예언처럼 말하면 안 돼요. 요거 처음에요. 예언 사역하는데 처음에 이런 유혹이 있더라고요. 몰라도 아는 척 해볼까? 그냥 짠해볼까? 그건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거짓 선지자는 돌로 죽였죠. 끔찍하다. 내 돌에 맞아 죽겠구나 생각해갖고. 그래서 규칙을 정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예언 못한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아틀란타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남자분이 왔는데 집회도 시작하기 전에
나를 대접하는 사람 따라가고 그때부터 막 얘기하는 아니 지금 나는 가동도 안 시키고 지금 좀 피곤해서 좀 밥 먹어서 쉬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예언기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멍한 상태에서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쌓인 지금 시그널이 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집회 와라. 근데 그분은 올 때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 그랬어요. 죄송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아, 없으면 하지 마는 게 맞다. 그 사람이 어떤 상관도 상관없다. 왜요?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때 배웠잖아요. 거짓 선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숨어버리고 감춰버리고 도망간다고. 지들끼리 했던 것들 감추느라고 짧은 소매에서 긴 소매를 입긴다고 스가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돼요, 거짓 선자들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또 7절 섬기면 섬기는 일을 하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하고, 8절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히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자, 그러면서 11절에 말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해라. 왜 우리가 은사가 더 강력하게 남다르냐? 왜 이 기능이 자꾸 줄어드느냐? 안 써서 그런 거예요. 몸도 그렇잖아요. 안 쓰면 퇴보해요, 여러분. 안 쓰면 퇴보해요. 자꾸 쓰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람들에게 힘들게 뭐 거북목 되는 거 뭐 하는 거죠? 원래 써야 될 목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거북목 된다면서요. 얘는 안 쓰고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써야 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은사는 우리가 지체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동하도록 주신 기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써야 되겠죠? 씁시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나는 무슨 은사가 있을까? 여기 지금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조그만 겁 없는 믿음을 가집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내가 이거 있는 것 같아도 나 이거 믿음이야, 은사, 이렇게 한번 선언해 봅시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모하면요, 하나님께 주십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은사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한 게 있어요.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이건 찾으셔야 돼.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이건 찾아서 읽어봅시다. 11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 지금 제일 꼬마가 지금 성민인가요? 꼬마도 아니지. 성민이 꼬마랑 미안해요. 지금 초등학교 안 돼도, 그렇지? 제일 막내라 그러는 거야. 너 수지 맞은 거야 이제부터, 그렇지? 네, 제일 야, 원래 깔때기가 있잖아. 깔때기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제일 끝에 뭐가 다 모이는 거 알지, 그렇지? 부으면 그렇잖아. 너 혼자잖아. 깔때기야. 오늘 다 받아가라. 성민 아멘 해봐. 아멘. 아멘. 좋았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점점 더 나아질 거야. 자, 1장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은사가 뭘 통해서 온다고요? 기도.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이 나타난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겸손하면, 당신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은사로 왔다. 그럼 내 기도는 내게 은사로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아멘. 아멘.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방언은 기도에 속한 은사인 거예요.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을 기도하면요, 이런 표현을 쓸게요. 방언을 하면 하나님과 연결돼요. 하나님과 연결돼요. 연결이 됐어요? 내 믿음의 파이브가 없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내려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인 거예요. 믿음의 파이프가 크면 더 많은 것이 오고, 작으면 적은 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그릇을, 믿음의 파이프를 키우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할 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큰 것도 구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더 큰 은사 사모하세요. 근데 그걸 꼭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은 기본으로 까는 거고, 사랑은 기본, 은사의 모든 기본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따로 은사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랑을 구하라고 그랬지만, 사랑은 모든 은사의 배경으로 깔린 거예요. 로마서 때 말하고 있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지만, 그리고 14장 방언과 그다음에 예언이 나오지만, 고린도 12장은 은사를 말하고, 그 사랑이 바탕이 돼서 모든 걸 행할 때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더 큰 은사는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더 큰 은사가 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은사가 주어지고 드러난다. 자, 아까는 그랬어요. 자주 많이 사용함으로 은사가 강화돼요. 근데 없어. 그러면 기도함으로 구하십시오.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